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자기 뜻을 남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말하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말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함축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비유가 그 예일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어휘로는 이 천국을 표현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비유는 뜻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수수께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몰라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을 떡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는 것은 싸우는 것인데 그냥 말다툼 했다기보다는 논쟁하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이 논쟁하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엉뚱한 가르침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뜻을 설명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듭남은 육이 아니라 영에 해당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아노덴은 다시와 위로부터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데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을 영적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주의에서 인정하는 여러 해석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해석자의 해석을 살피다 보면 거기에서 보편적인 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보편성에서 자기의 해석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해석이 보편성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많이 벗어났다면 내 해석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기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이해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당신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당신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은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즉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과 음료는 모든 육을 가진 존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양식과 음료도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은 쌀이나 보리 등, 음료는 물이나 포도주 등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뿐입니다. 또한 영의 음료는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즉 영의 양식과 음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음료 되심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자신을 영생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영적 연합은 동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면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 연합한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 연합한 성도는 자기를 부정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즉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영적 연합의 증거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간다, 예수님을 근거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원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을 베품에 있어서 그 근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이나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올바른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대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육의 양식으로 공급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이신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먹었더라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인데 이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족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의 양식인 만나는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그 위대한 만나라 할지라도 영의 양식인 예수님에 비교하면 단지 맛보기일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큰 기적과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모든 기적과 은혜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은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 성찬식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말하는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가시적 행위를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구원을 인침받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거룩한 것이며 교회 예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불신자 중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때 핍박이 더 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고 부활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저희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웃과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